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그렇지만 참 잊기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교회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교회에 내린 한방눈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교회가 참 조용하고 심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얀 눈들이 대신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게 창문 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또 지나가는구나. 코로나로 정신없고 떠들썩하지만 이 계절은 무슨 일이라도 있냐는 듯이 알람을 맞춰두고 자기 일을 하려는 것처럼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웠지만 그 가르침이 무색하게 요즘엔 떠들썩한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를 즐거워할 틈이 없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은 요즘엔 더욱 실천하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잠시 인생의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등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두려워하는 그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에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있기에 오히려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돌보아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시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강조했었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었던,
아니,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은 본문 좀 밑에 17절 말씀에서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가르친 장본인이 바울이고 이 형제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나름대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의 역할로 낮춥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겸손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희생 제물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지 누군가를 높이는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주님 앞의 겸손함을 바울이 자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 더욱 그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는 눈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으나 뒤돌아 섰을 때는 우리 속에서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 엄청나게 샘솟는 것을 스스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 앞에서 겸손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어먹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없이 살아갑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삶을 잊어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성 탓에 참 쉽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목적을 잃은 것처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나 지치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다시금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기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면, 왕이 날 찾아오셔서 연약한 내 심령 위에서 일하고 계시니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능력이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비록 우리의 몸과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연약한 나의 의지와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물질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네 번째로, 오늘 하루 코로나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참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진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꿈꾸시고 선한 일을 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왕이 일하고 계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지친 아버지 몸과 어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힘 허락하셔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벌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이때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힘과 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